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는 문제를 두고 고민하시다가 천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스릴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하나님의 질문에 공의를 주관하는 천사가 의견을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은 창조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은 보나 마나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끊임없이 불의한 일을 자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거룩을 주관하는 천사가 거들고 났습니다. 저도 그런 인간은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바람과는 달리 인에 타락하여 온갖 음란과 부정을 저지르고 말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정직을 주관하는 천사도 동조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거짓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려 될 것입니다. 분위기가 인간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사랑을 주관하는 천사가 제동을 걸고 났습니다. 물론 인간은 타락하여 공의롭지도 거룩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러자 용서를 주관하는 천사도 그 말에 동의하며 거듭니다. 저는 인간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관하는 천사와 용서를 주관하는 천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고 처음 계획하셨던 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유대 나라에 구전되어 온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는 별로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불의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해 주고 있는 성경의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사건입니다. 소돔이 실제 했던 도시였다는 것은 고고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윌리엄 올브라이트 박사에 의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 후 미국 트리니티 사우스웨스턴 대학교 스티븐 콜린스 박사를 중심으로 요단강 동부에 위치한 탈엘 함맘 지역을 발굴하게 되는데 출토되는 유적들로 미루어 보아 그곳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소돔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10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발굴되는 유물이 어느 시대의 것까지만 있고 그 이후의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콜린스를 위시한 고고학자들은 거대한 소행성이 폭발하면서 그 파편 조각이 마치 하늘에서 유황불 내리듯 내려서 소돔성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소돔성 자체가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추론은 성경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도시 소돔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교만을 히브리어로 가온이라고 하는데 원래 학식이 많은 자를 지칭하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간혹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런 때에는 자신의 알량한 지식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무례를 범하는 사람을 지칭하게 됩니다. 3세기부터 사막교부라 불리며 이집트의 스케티스 사막에 은둔한 채 금욕주의자로 살았던 수사들이 있었습니다. 4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들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큰 죄를 규정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교만이었습니다. 사실 교만은 천사 루시퍼도 타락시킬 만큼 무서운 악입니다. 교만의 무서움은 누구든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뱀의 모습으로 접근해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던진 이 교만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교만의 가장 큰 폐해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간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찾지 않게 되었으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천방지축 날뛰다가 결국에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사탄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양 거드름을 피우며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라는 죄는 다 저지르며 막장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소돔의 두 번째 죄악은 음식물의 풍족함이었습니다. 음식물 풍족한 게 왜 죄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소돔성이 속해 있던 요단 평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소돔성이 자리하고 있는 이 요단 평원은 물이 풍부하고 땅도 비옥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각종 가실수를 재배하기가 적합했고 다른 도시에 비해 먹을거리가 넘쳐났습니다. 앞서 사막 교부들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큰 죄를 규정했다고 했는데 그 6번째가 탐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음식은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역사적인 문헌들을 찾아보면 고대 이집트나 로마, 그리스의 상류층 사람들은 고급 식재료나 희귀한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먹으며 자신의 부와 지위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하류층 사람들은 끼니조차 잊지 못한 채 굶주려야 했는데 고위 관리와 부자들의 집에는 제대로 먹지도 않은 산의 진미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와 쓰레기통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돔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크게 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덕을 위해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그 감사 속에는 이웃과
나누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성녀로 칭송받았던 테레사 수녀는 감사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므로 풍족한 먹을거리를 복이 아닌 화로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죄는 게으름이었습니다. 영어 사전을 대표하는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면 게으름을 습관적으로 나태하고 빈둥빈둥하며 활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을 히브리어로 미실레라고 합니다.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잠언에는 게으른 자에 관한 말씀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6절 이하에 보면 게으른 자는 미련하여 의욕도 없이 놀고 먹으려고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는 이빨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존재가 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게으른 사람은 머리로 생각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질 않습니다. 이러니 늘 남에게 부림을 당하고 가시 울타리처럼 고통과 고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핑계거리를 찾아서 놀 궁리만 하고 먹는 일조차도 귀찮아합니다. 이러니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패가망신뿐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게으름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큰 죄 중에 4번째로 꼽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2번째 편지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교훈합니다. 생활윤리의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사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달란트 비유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종을 게으르다고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악한 자라고까지 질책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나 태도가 아니고 죄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멸망받은 4번째 이유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은 빈부의 격차가 어디든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닥을 편편하게 수평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도 낮은 곳이 생기고 그것으로 물이 모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소해 보려고 기치를 들고 나선 게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에 아멘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갚아주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투자는 구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영덕지역 산불 피해 입으신 분들을 도운 일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개안수술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벌인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귀한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자손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돔성이 멸망받은 5번째 이유는 성적인 문란함과 동성애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 50절에 보면 소돔성 사람들이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가증한 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토에바입니다. 그러면 이 가증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레위기 18장 2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기서 가증한 일도 히브리어로 토에바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증한 일은 결국 동성애를 지칭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천사들이 소돔으로 갔는데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들을 나그네로 여겨 자기 집으로 영접해 숙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 난동을 부립니다. 창세기 19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여기서 상간하리라라는 이 말이 바로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롯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도 다 남자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이었고 거기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 자들도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 사이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소돔성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남색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죠. 소돔성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나태하고 게으르다 못해 방탕함과 흥청거림으로 소일하다가 성적인 문란으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에는 동성애라는 가증스러운 일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폭력을 불사할 정도로 망가져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도덕 불감증과 윤리 실종이라는 중병에 빠져 있습니다. 2024년 2월까지 통계를 보면 37개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 중 과거 기독교 문화가 주를 이루었던 유럽연합, 우리가 EU라고 말하는 유로피언 유니온에서 27개국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데 17개국이 동성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동성 부부가 아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나라도 17개국이나 됩니다. 미국도 연방대법원이 2015년에 동성 결혼을 합헌 판정했고 중남미에서도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지에서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세계가 소돔의 전철을 밟고 있는 듯해서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소돔성의 이 사건이 소돔성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훗날에 일어나게 될 경우 이런 소돔성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7절에서는 동성애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고 규정하셨고 8절에서는 불법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동성애는 그 어떤 말로도 미화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것은 죄일 뿐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회개하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동성애에 머물러 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불의한 자, 곧 죄악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 롯을 구해내고자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만약 소돔성에서 의로운 자 50명을 찾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당연히 그 50명을 생각해서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무 순순히 대답하는 것이 못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의인의 수를 계속 줄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의인 10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고 싶은 게 아니다. 정말 그들 가운데 의로운 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터인데 그 성에는 그 정도의 의인도 없기 때문에 내가 후세에 이 소돔성을 멸망시켜서 경고로 삼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시금 불로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실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도 롯에게 뭐를 명령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내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죄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원치 않게도 내가 죄된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나 자신을 끌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매일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취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히 생각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 선택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정말 들림받는 사람이 나로 인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